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모르고 못하는 부분은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 알게 하여 주시고 알고도 못하는 부분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으니 항상 주님의 곁에서 살아도 주님 곁에 죽어도 주님 곁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기다리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맘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그는 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생활하는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그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아갈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항상 갈등과 현실과 탈을 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롯데의 저를 책망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이든 소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길이라는 걸 알아가는 모습에 강한 마음을 계속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결정하고 경험한다면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지만 믿음으로 모든 걸 믿고 맡기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든 길을 안내해 줄 거라 확신을 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상식이나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불가능까지도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우연히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과 연애를 함께 설명하는데 우리는 지금 뜨거운 연애를 하는 중이라는 말과 함께 연애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감명 있게 들었고 느꼈답니다. 열정과 믿음 그리고 그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하고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과 연애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과 정태가 위험한 것들도 목사님 말씀처럼 믿는 자들을 깨우는 시기라는 말처럼 아직은 미흡하지만 언제나 모든 것들이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족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시편 104장 34절 말씀 먼저 합독하고 시작할게요.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노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서 또 얼마나 전투적으로 죄의 바이러스와 싸우셨는지 요즘에 이렇게 어디를 가든 다 그 바이러스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바이러스에 내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을 하듯이 나는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어떤 죄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속 가운데 물들지 않게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강조했던 것도 우리한테 정작 위험한 것은 이런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고 우리 영혼까지도 어떤 그 생명으로부터 갉아먹는 그런 죄에 노출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있느냐 어쩌면 이 죄라는 부분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지난주 다른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대부분 저랑 똑같은 설교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진짜 재앙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이 세대에 주시는 메시지는 일치한다, 동일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우리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의 힘이 기인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은 거룩이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리의 힘은 거룩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안전한 무기는 거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과 구별돼서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힘쓰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싶고요.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또 똑똑한 자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영원한 그런 죽음에서 너희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거룩이란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근데 제가 최근에 주님께서 저한테 거룩 이상의 거룩을 추구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룩의 수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거룩의 수준 너무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그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의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서면 의인들도 책망할 것이 있거늘 죄인들은 오죽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게 사랑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 이상의 거룩을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룩이라는 것. 지난 시간 저는 우리에게 닥친 재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 자신의 죄. 내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 그것이 더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천재지변,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어디로 피할 이유도 없고 도망갈 이유도 없어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피하려고 도망간 곳에 천국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로마로 가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로마로 가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이 세상 어떤 큰일이 일어나도 요동치 않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항상 평안해요. 항상 그 자리.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사실 인간은 전쟁이나 혹은 재앙에 대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여러 가지 모양과 어떤 원인으로 있을 반드시 한 번은 있을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럴 때만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재테크라든지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그것까지도 우리는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산 자들은 뭐 죽음을 생각한다는 게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은 항상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고 살아라. 항상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미련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과 죽음에 대해서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항상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혜 있는 자들의 그런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우리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은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오직 한 가지예요. 바로 네가 거듭나는 것. 바로 내 자신이 거듭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유일한. 세상 사람들은 영적 존재, 마귀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등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게 되었죠.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계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나 자신의 영혼을 지킬 어떤 수단을 활용을 하겠죠. 나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수단을 각자가 생각하고 있겠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어떤 육신의 빛을 딱 이렇게 걷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딱 시야를 바꿔주시면 어딜 가도 눈 둘 곳이 없고 또 귀를 열 수가 없고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가운데 막 숨이 탁탁 막혀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죄가 관영한 세상 이 세대 가운데 탄식하게 되고 또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녀의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게 되고 세상으로 인하여 심란하고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고 영적인 피곤함을 못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이제 아는 지인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안 믿는 분이거든요. 근데 세상 가운데 이제 막 온갖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들만 둘인데 자기는 딸을 안 낳길 잘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딸을 낳으면 하루도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이 세상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젖어서 사는 그들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거룩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지금은 그 뉴스도 그냥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뉴스를 보려고 클릭하면 온갖 음란한 것들이 다 같이 떠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죄에 노출이 되고 원하지 않아도
죄가 눈으로 죄짓고 귀로 죄짓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귀가 더럽혀지고 눈이 더럽혀지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피곤함을 못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더 많이 하나님 안에서 그 육신의 비늘이 더 벗겨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비추어서 나의 내면의 죄, 그리고 성경의 그 주님의 말씀과는 끊임없이 일치하지 않으려는 어떤 나의 속성, 나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속이 상하고 아프고 눈물이 나고 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래야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투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내면, 나의 자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분의 빛에 비추어서 그분의 거울에 비추어가지고 계속 모든 다양한 내 삶의 어떤 스펙트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속 그런 삶의 많은 영역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하시고 나란 사람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셔야 돼요. 저도 요즘에 이제 깜짝 놀란 것이 무슨 이렇게 예전에는 뭐만 딱 이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딱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부터 이렇게 이렇게 원인을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제 스스로도 나는 너무 많이 알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무의식의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저도 제 자신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게 초신과 같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자꾸 내 자신의 내면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기보단 자꾸 바깥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제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나 자신의 어떤 그런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항상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그 반복돼서 나타나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걷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하나님께 고침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주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고침을 받기 원하나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실 때 바로 고쳐주시고 바로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애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고침을 받기 원하나이다. 그 사람들은 지금 눈을 뜨는 게 가장 자기에게 시급한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멀쩡하잖아요. 저 우리 영적인 암이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문둥병이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어떤 그런 무지의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영적인 병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육신으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에게 문제란 뭐다?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거나 구술하거나 그 사람들은 어떤 그 뇌물을 바쳐서라도 어떤 불법을 행해서라도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숙제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왜냐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연아, 난 저 사람 문제 하루아침에 다 바꿔놓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란 뭐다? 내가 나의 문제를 알지 못하는 거. 나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 알지 못해.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도 참 이런 설교들을 많이 했었는데 주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요. 저는 아픈 곳이 없습니다. 그럼 주님은 고쳐주실 수가 없죠. 그럼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의원은 병든 자라에게나 쓸데있지 멀쩡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은 쓸모없다. 나는 너에게 필요하지 않구나.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지는 주님은 우리가 근본을 알기 원하세요. 원인. 아주 근본적인 거.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저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저 내일 신용불량자네요. 저 내일 깜빵 가요. 저 이거 오늘 당장 이 돈 필요해요. 근데 주님의 뜻은 뭐냐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야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네가 이렇게 돈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그 근본 원인이 있다. 그걸 먼저 찾아라. 안 그러면 네가 이번 기회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더라도 다음번에 신용불량자가 또 된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이전에 제가 지혜로운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뭐다? 한 가지 기도를 통해서 10가지 응답을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있죠.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나한테 돈을 구할 수도 있고 명예를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다른 거 다 구할 수 있는데 지혜를 구했어? 그것도 국민들을 잘 치리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너한테 부귀와 장수를 동시에 줄게. 그러니까 덕을 얻는 응답.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근본적인 원인 그걸 놓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10가지의 기도 응답을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아니야 그 기도가 아니야 더 올라가 봐. 아니야 그 기도는 틀렸어 더 올라가 봐. 더 나의 뜻을 구해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부분의 문제들 안에 그 근원적 뿌리를 찾아 올라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진정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뭐다? 주님의 뜻은 너의 진짜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나와.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그 문제들 가운데 누가 있나? 바로 나 자신이 있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왜? 내 뜻과 부합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응답해줄게. 네가 내 뜻을 찾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어서 우리가 근본적인 거 그걸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의 문제 진짜 나의 가장 급한 기도를 찾았으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너를 이거 고쳐주기 원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가 그게 일치하는 순간 주님은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반드시 들어주리라. 그래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깊은 어떤 그 근원적 문제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졌을 때 놀라운 게 뭐냐? 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나머지 거는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풀었을 뿐인데.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다? 내가 나의 진짜 지금 내가 구해야 할 기도, 지금 고침받아야 할 것, 지금 나의 병, 지금 나의 문제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큰 문제도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냥 내가 그거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거부하고 밀어내고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거부하고 내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망 불평이 되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우린 이 질문에 내가 보는 나의 가장 급한 문제와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가장 급한 문제가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그 세상 사람들 중에 혹 지혜 있다 하는 자들 역시도 나 자신의 문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아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의 문제를 모른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폭탄을 안고 사는지, 내 안에 어떤 마귀들이 나와 함께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선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시선? 내가 보려고 하는 거.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고,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고,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되게 중요하다. 실제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절대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어디를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근거가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자에게 세상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 보입니다. 다 보여요.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가운데 그 근원을 알아가고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야곱이 일찍 베델을 기억했더라면 그 대가지불은 안 했겠죠. 삶에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자 또 한계이기도 한 것은 뭐다? 우리는 꼭 겪어야 깨달아. 끝까지 가야 깨닫고. 그 중간에서 이렇게 깨닫는 자들은 거의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지 깨닫고. 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이 완악하고요.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굉장히. 그래서 끝까지 가야지 내가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을 때, 어떤 지푸라기도 잡을 수 없을 때까지 가야.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순간 네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기도 말고 너의 인생을 묶어놓은 것, 너의 인생을 묶어놓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아와라. 너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기도로서 40년 돌아간다. 그래서 너가 너의 가장 중요하고 급한 문제를 알지 못하면 넌 여전히 나의 뜻을 알기 힘들단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주님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막 몇 가지씩의 문제와 숙제를 막 던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아픈 것들을 막 건드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고름의 것들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겉에서부터 서서히 한 단계씩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풀어야 할 숙제들, 문제들을 나의 기도들을 한 가지씩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과제들을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삶이 되도록, 우리 삶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한꺼번에 혹은 마지막까지 다 알려주신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도 마찬가지고. 대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문제를 알려주시고 그것이 풀어지고 해소될 때 그 다음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뭐다? 먼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주어진 것.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 향한 하나님의 진짜 문제, 진짜 뜻, 그 원초적인 문제를 언제 알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주 안에서 찾을 때, 진짜 문제를 찾고 찾아서 근본적 원인을 찾아 들어갈 때, 굉장히 그 하늘을 봤을 때 구름이 딱 한 점 보여요. 한 점 보이는데도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런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삶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몰라요.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작은 징조를 내가 잡아서 이건 어디서부터 왔지?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들을 원인적으로 진짜 찾아서 들어갈 때, 그걸 보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상황과 문제들을 통해서 그것을 계시하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알지 못하면 뭐다? 우리는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알고 계신데 나는 내 문제를 몰라. 절대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둘 다 알아야 돼요. 반드시 둘 다 알아야지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고
깊이 더 찾아서 여러분들 들어가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어떤 썩은 부분을 드러내고 문둥병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문둥병을 고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역추적해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광야는 우리가 걷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사흘길이면 갈 걸, 10하루만 내면 갈 걸, 그래서 40년을 돌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아가요? 주님께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제 주변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20년, 30년, 많게는 50년, 60년 신앙생활 한 분들 그분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근데 기도는 정말 많이 하시는데 기도의 광야에서 나오지를 못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 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의 광야를 돌고 돌아가요. 정말 주님이 정말 알지 못하는 기도, 주님 뜻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정작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쓸데없는 기도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도.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그들의 문제는 너무 산적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주님, 저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이런 기도들이 나쁘다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게 좋은 기도지만 간혹 주님은 우리에게 답답함을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 지금 그런 기도할 때 아니잖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희 그 아랫집 사시는 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자주 그런 말씀하세요. 올라오셔가지고 남편이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세요. 근데 그 마음을 품고 산다면 주님 앞에 심판받을 거리가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 도대체 교회 가서 무슨 기도를 할까? 그 사람한테 말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얘기하면 죄가 안 될 텐데 그걸 사람에게 쏟아내고 있으니 그게 죄가 되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사람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 기도를 이사 와서 3년차 이웃으로 살면서 계속 4년 내내 듣고 있는데 기도의 광야를 지금 3년 동안 걷고 계셔.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올라와가지고 남편이 제가 목사인데 남편이 그런데요. 너는 교회를 그렇게 백날 다녀도 바뀌는 게 없냐?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같으면 그거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나한테 얘기나 해요? 부끄러움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부끄러움 몰라. 자기의 수치를 몰라. 그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을까? 나는 부끄러워서 내 남편이 나한테 저런 얘기하면 나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해. 응? 방구석에 처박혀서 울어야지. 응? 그런 수치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왜 죄 가운데 있어요? 수치를 몰라. 부끄러움 몰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뭐예요? 제일 먼저 나의 수치가 보여. 나의 부끄러움 보여. 그러니까 하루에 12번도 더 쥐구멍에 있으면 숨고 싶어. 하나님 자꾸 나를 보여주시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적인 비늘 벗겨지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냥 육신으로 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부끄러운지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설령 그 사람 죽여버리고 싶어. 그런 고백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죄가 안 돼. 근데 내가 그걸 품고 있으면 그게 올무가 돼서 내 인생을 다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토해내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삶을 통째로 삼킬 만한 그런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고민할 것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나의 어떤 기도가?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길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할 문제들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고 찾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기도로 연락되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중에서 8시간 자고 18시간, 16시간 깨어있어.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찾고 나의 문제를 찾고 들여다보고 나의 일상의 삶의 문제들과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그것들을 고민한다. 그게 다 기도예요. 그 모든 순간들이 그게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기도죠. 내가 어떤 사람 보면서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 저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 저걸 알게 된다면, 이 진리를 알게 된다면 저 사람 적어도 이 문제는 고침 받을 텐데. 막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런 생각들도 하나님 다 받으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찬양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삶의 기도가, 이 모든 삶의 찬양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나 자신을 알아요. 나의 문제를 알아요. 더 지혜로운 자는 문제가 아닌 문제의 원인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왔고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하는지 그 근원적 뿌리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더듬어 찾아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 그것이 무엇인지 그 기도를 찾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광야길은 절대 걸으면 안 돼요. 그 30년, 40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물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선 너가 풀어야 할 너의 문제가 더 시급하구나. 나는 너가 지금 나의 뜻과 내가 보는 너의 문제와 너가 보는 너의 문제가 일치하길 원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네가 진짜 해야 할 기도를 미루지 말고 해라.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 원인을 찾아 기도해라. 그래서 너희 삶의 묶임들을 내가 풀어줄 것이다. 삶의 문제들, 삶의 썩은 것들을 도려내거라.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삶을 통해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너를 조명해 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죄성은, 원죄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사람들은 피하는 걸 좋아해요. 문제가 오면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혹은 그것을 덮어버려요. 아니면 신경 쓰기 싫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깊이 하는 걸 싫어해. 그냥 마냥 긍정이야.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막 삶을 고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됐어 이렇게. 근데 그것들이 내 삶을 그렇게 묶는다는 것을 절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나뭇잎으로 자기의 치부를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치부를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치부를 가리려고 하지 그 치부를 도려내고 그걸 수술받으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나뭇잎으로 가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하나님 눈에 안 띄려고. 그게 인간의 속성인데 주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 주님은 까발리는 걸 좋아하세요. 오픈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게 까발려져서 문제가 붉어지더라도 긁어 부스럼을 만들더라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까발리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무조건 오픈하시고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묻어두는 거. 그리고 게을러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미루는 거.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냥 잠들어서 사는 것.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주님은 얼마나 지독하냐면 내 문제 가운데 어떤 속성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될 때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저를 달달 볶습니다. 달달.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잖아요. 라반의 집에.
근데 그거 아세요? 라반의 집에 도착했는데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을 붙이시잖아요. 라반은 더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야. 삼촌을 딱 붙이시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자기가 사모한 여자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라반은 속임수를 써가지고 아내를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래갖고 야곱이 에서가 야곱한테 속은 것보다 몇백 배 더 혹독한 그런 노동과 대가 주부를 하게 하십니다. 야곱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업적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업적을 붙이시거든요.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일을 상황을 붙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려요. 세상과.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 못 고친다 그러면 하나님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달려들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붙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알고 기도의 강해를 걷지 않는 것이 내가 덜 시달리는 거야. 나랑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나 자신을 못 보잖아요. 그럼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더 지독한 사람 나한테 붙인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인생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계속 던져요. 여러분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계속 던져봐요. 그럼 뭐 나와요? 밑에서 먼지 계속 올라오잖아요. 오물들이. 가만히 있으면 깨끗하고 잔잔한 호숫가야. 사람들이 명상하기 딱 좋아. 근데 계속 돌을 던지니까 수면 위로 계속 흙탕물이 밑에 가라앉았던 그 오물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만 하냐? 거기에다 이제 긴 막대를 가지고 호숫가를 다 휘젓습니다. 그래갖고 그 밑에 있는 쓰레기 한 톨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휘저으세요. 하나님.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호숫가는 너무 아름답고 평온하고 잔잔하게 사람들이 그냥 아름다운 호숫가로 남을 수 있는데 주님은 계속 그렇게 하세요. 왜? 주님은 진짜 아름다운 걸 좋아하세요. 주님은 진짜 깨끗한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의의가 있지 아름답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그냥 그저 아름답고 꽤 멀쩡하고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시지 않아요. 왜? 주님은 우리가 진짜 깨끗하고 진짜 정결하고 진짜 거룩하고 진짜 아름다워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겉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평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명예 따윈 필요 없어. 네 치부 다 드러내. 하나님은 우리를 수술하는 데 관심 있으세요.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아름답지 않으면 끊임없이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지금도 뭘 잘못하면 하나님을 너무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그것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그냥 드러내지 마시고 우리 둘 끝내죠. 그냥 우리 둘에서 끝내주세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제 문제는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고치겠습니다. 절대 드러내지 마시죠. 저는 그 기도부터 해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텐데 이제는 주님이 많이 감춰주시고 가려주세요. 왜냐면 제가 진짜 뉘우치고 회개하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 상황, 환경,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고쳐서 어떤 식이냐면 나를 고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능히 이기게 하시고 나를 고쳐서 어떤 상황 환경도 이기게 하시고 나를 고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게 그럼 뭘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호숫가를 이렇게 휘젓고 다니시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줄 거 줘가면서 깨끗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시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어떤 호숫가, 우리 환경의 어떤 문제들 그것을 이렇게 휘젓고 다니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평안이 임할까? 문제가 없고 늘 편안하고 걱정 근심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게 어떤 평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작은 평가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사람들의 평가에도 웃음을 잃고 무기력증을 느껴요. 어느 정도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그것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그것을 목숨과도 바꿉니다. 목숨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뭐예요? 평안과는 정반대의 상황인데도 평안해. 정말 그 폭풍 속에서도 잔잔해. 내 영혼.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평안.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도 평안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에요. 편안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절대적 평안. 어떤 상황도 나를 무력화시킬 수 없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어떤 것도 내 영혼을 잠식시킬 수 없어. 어떤 상황과 환경인데 내가 요동하지 않네. 너무 평안해.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어떤 확증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의연함, 그런 강직함, 사람들의 그런 평가 따위에 굴하지 않는 어떤 그런 강직함, 그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사는 자들이 누리는 그런 평안들,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항상 의연한 거예요. 어떤 것도 어떤 업무도 나에게 거치는 게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20가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님과 20고개를 넘고 넘어서 그 문제의 근본원의 그 뿌리를 찾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한 가지, 그 한 가지. 그럼 여러분들은 나머지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떤 응답을 더불어서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기본은 뭐다? 기도와 용서와 회개. 이것이 기본으로 깔려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또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나의 원초적 문제를 알고 그것을 들어가다 보면 대부분은 회개와 용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란 뭐예요? 내 방향을 바꾼다는 거야. 내 삶의 방향.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제가 다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방향은 내가 이쪽 방향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다른 방향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원초적 기도라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기도, 지금 여러분들이 시급한 병, 지금 여러분들이 고침받을 그 부분들을 각자 그것들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다. 지금 기도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광야를 헤매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한 달 뒤에, 1년 뒤에 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 해결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래서 제가 왜 이제 또 이런 기도의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사실 송구영 예배 때 우리가 1년에 한 가지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 주셨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조금 의아한 말씀 주셨어요. 사실 제가 송구영 예배를 드리고 제가 혼자서 여러분들의 이제 기도 제목을 보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송구영 예배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읽고 있을 때 주님께서 지연아 내가 너무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누구라고 딱 지목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기도가 너무 답답하다. 진짜 본인들에게 필요한 기도들을 아는 자가 많이 없구나. 이런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한테 구하면 내가 도와줄 텐데. 그래서 본인들의 가장 필요한 기도, 1순위가 되는 기도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무 답답하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시야를 갖고 살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로 탓을 하죠. 남 탓, 환경 탓, 가정 탓, 사회 탓, 나라 탓, 국가 탓. 탓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입에 나 이 힘들어 하면서 힘들다 하는 사람들 특징 뭔지 아세요? 자기가 세상에 제일 힘들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만 보여. 내 문제만 보여.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시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 시야는 많이 틀리죠. 모든 근원적 문제들을 그 질문들을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에서 찾고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찾고 찾아 들어서 근원적인 뿌리를 찾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문제를 먼저 찾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야를 가지고 살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사실만 받아들이죠. 내가 갔더니 키가 너무 크고 장대해가지고 우리는 게임이 안 돼.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 돼. 10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희한하죠? 똑같은 걸 바라봤어. 똑같은 걸 바라봤는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도 우리의 밥이야. 그럼 어떤 사람의 눈에는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게 밥으로 보여.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문제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밥으로 보일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러니까 이미 두 사람은 뭘 보고 있다? 승리를 보고 있어. 근데 나머지 10사람은 이미 패배했어. 패배하지도 않았는데 패배했어 이미. 마음으로. 왜 정치인들이 민심을 읽지 못하냐? 그 안에 자기 안에 세계에서 나오지 못해. 딱 시야가 거기까지니까. 그 세계에서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 안에 고집, 여러분들의 아집에서 나오지 못하면 내 안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편협한 시각을 버릴 수가 없고 그 인간의 육체로 보는 그 눈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 눈으로 못 봐.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그 많은 아들 중에서 다윗은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러니까 아들 부르라면 다윗은 빼고 불러.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많은 아들 중에서 다윗만 보여. 쟤는 왕이 되자. 하나님의 눈의 시각과 인간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인. 근데 아버지랑 어머니라고 하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알잖아요, 대충. 내 자식이 뭐가 달란트가 있고 어떤 재주가 있는지 남들보다 더 잘 알잖아. 근데 그랬던 이새조차도 다윗이 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아.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데 하나님 눈에는 띄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인간의 눈은 너무 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을 적군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패배했어. 이랬다면 그 문제의 원인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죠.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 그 요나가 탄 배가 위험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나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거기서 딱 캐치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폭풍이 불고 내가 죄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으니까 나만 없어지면 아마 폭풍이 그칠 겁니다. 만약에 요나가 그 자기의 원인을 자기 근본적인 거기서 찾지 못했다. 그럼 그 배는 침몰했을 것이고 그 배의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그렇죠? 완전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짜 원인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희생당한다니까요. 여전히 나는 잘 받고 여전히 나는 다 알고 있어. 여전히 나는 내 문제를 다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 다 알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여 보여주소서 내가 고침받길 원하나이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문제를 다른 문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침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물을 때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너는 지금 너의 문제를 알고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문제를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를 너가 알고 있다면 너는 100% 나한테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놓고 기도할 때 너의 인생에 그 풀리지 않았던 많은 수수께끼들이 한꺼번에 풀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몇 년째 묵혀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몇 달째 묵혀둔 것이 있을 것이고 그죠? 저는 제가 되게 효녀라고 생각하고 제가 되게 그 가족을 사랑하고 엄청 그 가족애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서 그 20대 때 기도할 때 저는 참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내용이 넌 니네 아빠도 죽이고 싶고 니네 엄마도 죽이고 싶었던 적 있잖아. 이럴 때 제가 머리에 망치를 정말 수도 없이 맞은 그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를 돌아보면 그래요. 아, 내가 그것들을 몇 년째 묵혀왔던 것들 내가 갖고 있었다는 건데. 근데 저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하나님이 조명해 주셨을 때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어렸을 때 그 기억까지도 하나님 다 끄집어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하나님 나 잊고 살았는데 이거 왜 다 끄집어내세요? 왜 잔잔한 호숫가 이렇게 자꾸 돌 던지시고 왜 자꾸 내 마음이 평안했는데 왜 이렇게 휘젓고 다니세요? 나 너무 고통스러운데. 야 하나님 그것들이 네 삶에 다 묶어놓고 있다. 네 삶을.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어떤 원초적인 그런 문제들, 우리 자아에 대한 그런 것들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알지 못하죠. 일주일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헛되이 하지 않고 신앙의 연수를 그냥 헛되이 허송세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광야길을 걷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내 삶의 그런 그 환경의 문제들과 어떤 하나님의 시그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의 문제를 찾으시고 문제의 근원지를 찾으시고 주님께 귀 기울여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말만 들으면 욱하는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사실 욱하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꼬리에 물고 그렇게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문제에서 그냥 그것들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그것에 대해서 깊이 우리 내면에 그런 것들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 속부터 깨끗해지고 건강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절대로 그 물이 고갈되지 않는 그런 나무에 세움받은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 나의 문제를 찾아가면서 귀 기울여 보세요. 내가 기도의 광야에서 40년간 헤매고 있지 않았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가? 그리고 나는 여전히 헤매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나의 삶과 나의 신앙, 나의 문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봐야 하는 건데 그동안 눈이 간 게 보지 못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